욥기 34장 21절 말씀 한 절만 합독합시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네. 성도들도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하는 고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의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부모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왜 내가 암에 걸려야 되나 라고 또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요 진짜 겉보기에는 멀쩡합니다. 근데요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를 아십니까? 정말 힘들답니다. 죽고 싶을 만큼. 죽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무섭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어느 누가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고 그냥 마음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큰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요 고난만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병만 이기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집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게 믿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요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방향, 시간표, 내가 가야 될 길, 시간표를 따라 나만이 인들어서 중요한 응답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만이 가능한 겁니다. 뭡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죠. 저라고 시련이 없겠습니까? 저라고 고난이 없겠습니까? 솔직한 말로요, 어렸을 때부터 끝없이 자살 충동 있었습니다. 힘드니까요. 어른이 돼서도요 힘든 것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만 했거든요. 제 무엇이 잠시 속에 뭐가 앙카가 박혀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런 뭐랄까 신앙의 바탕이 있어가지고 진짜 말씀 하나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은 믿어지더라고요. 사람들은요 하는 척 구색만 맞추지 실제 안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어지더라고요. 제일 내 마음에 강하게 이렇게 앙카가 박혀 있는 말씀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하나님이 전도자를 굶겨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전도자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은 전도자의 건강도, 전도자의 자녀도, 미래도 책임지실 것이다. 이게 믿어졌어요. 어제 하루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목사님 자녀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 소중합니까? 소중하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알아서 살아남아야 됐습니다. 한 번은 창조가 전화해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아빠 해도 너무한다. 왜? 뜬금없이 그 소리야. 그래도 냉장고에 멀건 해 놔두고 다녀야지.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순간순간 놓칠 때가 있어요. 계속 현장 뛰다 보니까요. 부모가 어느 자식을 싫으라 그러겠습니까? 뛰다 보면요. 순간순간 그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어요. 생각하고도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못하는 겁니다. 우리 막내는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요. 계란 후라이 하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지가 밥 짓고요. 왜냐하면 먹고 살라고. 그래서 들었습니다. 근데 믿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약 가진 자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거 믿어졌어요. 실제로 그럴 거예요. 실제로. 내가 간증하려면 많습니다. 자제합니다. 겁나게 자제한 게 이 정도입니다. 많습니다. 신기한 게 내가 봐도 신기한 것들이 많아요. 야, 어쩜 그럴까?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요, 배경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굳이 하나님 안 바라봐도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배경이 있습니까? 실력이 있습니까? 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건 하나님 말씀 하나밖에.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야, 이게 목회인가? 이게 복음인가? 이게 전도운동인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막 낭망이 되고 낙심될 때고. 어느 정도냐? 다른 사람은 그래도 뭐 믿는 구석이 있어서 선택의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믿음을 선택했다, 언약의 길을 갔다 라기보다도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게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였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단 한 개라도 있었으면 저 그거 선택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은혜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문제도 만나고 고난도 만나고 어려움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는데 큰 절망도 낙심도 당하는데 말씀 안에 거하는 게요, 은혜입니다. 은혜. 어느 정도냐? 내가 정확한 말씀을 잡잖아요. 응답도 정확하게 옵니다. 설교를 듣는데 막연하게 메시지를 잡잖아요. 한 주간 내 삶이 막연하게 가버립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말씀을 받잖아요. 한 주간에 내 삶이 전부 육신적으로 가버립니다. 내가 내 기준 내 동기 가지고 말씀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내 틀 속에 한 주간 내내 갇혀 삽니다. 근데 정확한 언약을 잡잖아요. 하나님이요, 그때마다 정확하게 한다. 이게 내 머릿속에 박혀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다.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신다. 언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십니다. 최근에도요, 작년입니까? 조금 좀 마음이 복잡할 만큼 저 어려움을 하나 당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곰곰이 기도도 해봤어요. 근데요, 시간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워낙 배경이 없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고 기도만 했어요. 시간이요, 지난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요. 딱 보니까요, 이야,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싶을 만큼, 야, 이 문제가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다 싶을 만큼 큰 응답이 있었어요. 많이 놀랐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런 은혜와 그런 경험을 체험하지 못하면요, 늘 염려하다가 허송세월 다 보냅니다. 갈등하다가 허송세월 다 보냅니다. 왜냐? 안 믿어지니까요. 근데요, 사람들이 안 믿어진다 말 못해요.
목사가 안 믿어준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근데 갈등은 계속돼요. 여러분이 믿어지는 속에서, 기도 속에서 선택한 거 있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을 이룹니다. 갈등하다가, 염려하다가, 근심하다가, 절망하다가 선택한 거 있죠.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안 믿어져도, 응답이 막연하고 내 가는 길이 희미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도 특별한 거 없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서, 믿음 속에서 선택한 거 있죠. 두고두고 응답이 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믿음을 중요시 여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전부터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말씀을 자기 틀 속에서 봤습니다. 자기 기준 속에서 봤습니다. 오늘 낮에 또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꽤 많은 사람 자기 배운 대로 봤습니다. 그 책에 나와 있어요. 보면요, 각설이 예수, 거지 예수가 나와 있어요. 왜 글을 그렇게 썼냐?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한 게 각설이 세상이라. 만약 예수가 한국에 왔었다면 각설으로 오지 않겠냐 라는 뜻으로 책을 썼더라고요. 나는 가만히 읽으면서 나름대로 뭐 의미 있는 것도 있고 전혀 성경과 빗나간 것도 많고, 그러나 결론은 뭐냐? 자기 경험한 대로 예수 믿구나. 성경대로 예수 안 믿고요, 자기 기준대로 예수 믿구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기 틀 속에 갇혀서 예수 믿습니다. 자기 틀 속에 갇혀서 복음 잡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틀을 깨버린다? 그러면요, 당장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축복서로 돌아와. 이 틀은 못 깨죠. 말뿐이지, 메시지뿐이죠. 그 틀 속에서 영원히 노예되고 포로되고 소국되고요, 광야생활 하고 전쟁 만나고요, 재난 저주 만나고요. 그렇습니다. 그 틀을 박살내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 올무를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거든요. 그게 사단의 올무거든요. 사단의 올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귀를. 그리고는요, 그 속에 갇혀 삽니다. 아멘 해놓고 갇혀 산다니까요. 이해해놓고 또 그 속으로 기들이 간다니까요. 선택할 때는 그 틀 속에서 산다니까요. 절대 말씀 따라 안 합니다. 많이 봤습니다. 나는 여러분이요, 진짜요, 창세기 3장 6장 11절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실은 저는요, 나라는 게 없었습니다. 나의 자아 존중감이 너무 낮을 만큼, 내가 늘 메시지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다. 여수가 나 때문에, 전세가 나 때문에 복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 외치잖아요. 그 메시지 가장 반대편은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없을 만큼 자아 존중감이 낮았어요. 난 낮았어요. 왜냐?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듣고 자랐어요. 네 같은 게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네 같은 게 빨리 죽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평소에 죽을 생각만 했어요. 너무 낮았어요. 인생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온 게 뭐냐? 염세주의입니다. 복음보다 더 깊이 갇힌 데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온 게 뭐냐? 허무주의입니다. 복음보다 더 깊이 갇힌 데 있습니다. 압니다. 그게 흑암입니다. 그것 때문에 받은 은혜가 하나 있어요. 나라는 게 없어요. 너무 슬픈 얘기죠. 나라는 게 없어요. 어느 정도 없냐? 저는 시기 질투란 단어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에 배웠어요. 전도사님 오셔갖고 설교를 하는데
그놈의 시기 질투 좀 하지 말라고. 처음에 시기 질투가 뭔지를 몰랐어요. 물어봤다. 이게 시기가 뭐요? 황당해하더라고. 그걸 모르냐. 질투가 뭐냐고. 질투는 대충 알 것 같아. 시기가 뭐냐고. 그 정도였습니다. 지금 나는 그 전도사님의 눈이 그 눈빛이 선합니다. 날 너무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라는 듯이 쳐다보고 나라는 게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목사님이 조금만 김간사 눈길 주죠.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미워합니다. 계략을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어렵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그 관심을 나한테 뺏어올까?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왜냐? 인생 빨리 끝내려고 그랬는데. 지금도 남아있어요. 염세주의. 그런데요, 이 복음을 알아갈수록 나의 연약함과 영적 문제를 넘어서고 정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상관없이 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염세주의에 깊은 흑암 있는 사람이요, 뭔 놈의 평안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내 속에 안식이 떠나지 않습니다.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그것 때문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틀을요 빨리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은혜였습니다. 왜냐? 믿어져요. 믿어져요.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는 거 믿어져요. 가장 중요한 답은 그겁니다. 내가 믿어진다는 겁니다. 안 믿어지죠? 내 인생 내가 챙겨야 돼요. 뭘 위해서? 전부 육신을 위해서. 뭘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믿어지죠? 다 퍼주고도요 넘칩니다. 나보다도요 영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가진 사람은 가지고도 불안해한데 나는 없는데도 감사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 이게. 그리고요 선택의 여지가 단 한 개도 없었기 때문에 믿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은 근데 분명한 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믿어집니까? 근데 믿어졌어요. 은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만나고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으려고 안 하고 잘하려고 합니다. 잘 되려고 합니다. 그게 결정적 실수입니다.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믿어지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따로 있습니다. 그 은혜로 살고 은혜로 되어지고 그 은혜로 헌신하고 도전하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습관적으로 복음도 자꾸 머리로 이해하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들었습니다. 복음을 머리로, 그래서 머리로 설명합니다. 머리로 듣고 머리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은요 복음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보고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가슴으로 느끼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잘 봐보세요. 잘 들어봐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안 되고 길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근데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만나 먹었어요. 그걸로 배를 채웠어요. 굶어 죽었습니까? 삼시세끼. 아니 오늘 다 먹고 나면 없어졌다니까요. 그럼 내일은 뭐 먹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다음날 또 변함없이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만나.
계기 묻고 싶다 그러니까 매출하게, 목마르다니까 반석에서 생수, 춥다 하니까 하늘에서 불기둥, 덥다 하니까 구름기둥, 안말레 군사가 쳐들어오니까 기도할 때 원수도 꺾어주시고, 자그마치 4일도 아니고 4주도 아니고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하고 안 믿었어요. 그 입술에서 나온 말 보세요. 오직했으면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가슴으로 안 믿어졌어요. 어쩌다가 됐겠지. 하늘에서 뭐 만나던데 어떻게 생겼겠지. 광야는 원래 생기는가 보지. 안 믿었어. 결국은 광야에서 전부 모래사장지.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말이야 맞습니다. 문제 맞을 겁니다. 틀리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아실 거다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게 오늘 욥기 35장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나를 지으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 문제 속에도 하나님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구나. 고난 속에서 하나님 계시는데 불평만 할 줄 알고 염려만 할 줄 알고 계산만 할 줄 알지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구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고 눈에 보이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지요? 400여 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400여 년간 하나님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럴만도 하겠지요. 이해는 갑니다. 여러분이 복음 속에 들어와도요,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 응답이 되고 이걸 맛을 못 보잖아요. 전도가 되어지고 맛 못 보잖아요. 나도 모르게요. 좀 전문용어로 안 믿어지고 인정이 안 되는 게 고착화됩니다. 이야기해 볼까요? 세계복음만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말 것이다. 말로만 떠들고 고착화됩니다. 그대로 뿌리 내려버려요.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세포까지요, 본능적으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입은 백성입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절대 신앙입니다. 어느 정도냐? 카타콤에서요 몇백 년을 예수 믿다가 죽었다가 태어나다가 죽어도 상관없을 만큼 그런 족속입니다. 400년간 노예 생활했더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평생을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걸 안 믿어졌더니 아무것도 아닌 문제에서도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은요 나는 하나님 안 믿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말 못하죠. 그런 말 안 하죠. 근데 뇌에서 깊은 세포는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 불신앙입니다. 본능적 불신앙. 나는 40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 광야 여정을 출애굽기를 보면서 내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기로만 작정한 것 같았어요. 그런 흔적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말자 라고 외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분명히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근데요, 흔적은요, 온 천지가 하나님을 안 믿기로 작정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노예 생활했던 거, 포로 생활했던 거 핑계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인물이요,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지도자 모세도 가나안 땅 입성을 못했는데요, 여호수아 갈렙 끝까지 믿음의 지도자로 남았습니다. 목사라고 봐주고 장로라고 봐줄 것 같습니까? 근사라고 봐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미국에서 강의를 끝나고 나니까요, 누가 나를 찾아옵니다. 목사님, 우리 미국에 좋은 목사님 좀 보내주세요. 어이가 없어서 물었어요. 나도 어떤 분이 좋은 목사냐? 목사는 다 좋은 분 아니냐? 목사면 좋은 분이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알겠다. 말로야요, 성경에 좋은 구절이 얼마나 많아요. 구약에, 신약에 성경 구절 이용해 가지고 복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거하고 설명한 건 다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가고 언약의 여정을 가한다는 말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믿음 없이는요, 사실 한 걸음도 못 이르습니다. 30년을 다락방 안에 있었지만은, 이 전도운동하는 단체 속에 있었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한 걸음도 못 간 겁니다. 여전히 제자리.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오늘 새벽 아침에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놀라운 선물을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믿음의 대장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세 치말에 믿음을 보겠느냐. 전도자 유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때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은 갈라질 것이다.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 맞습니다. 분명히 고난 역경 맞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이라. 그 말씀을,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있고 설명을 잘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설명을 잘하는 자가 아니고 믿는 자 되길 바랍니다. 이 일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또 태아영아 유아유치부를 통해서 대학 청년 장년 운영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영광 돌리고 또 믿음의 대장부로 서는 예배 되도록 이 은혜가 우리 유광수 목사님과 모든 복음 운동하는 교회들마다, 참 복음 가진 교회들마다 이 은혜가 예배 시간씩마다 넘쳐나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